예,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합시다. 예,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엄마 쥐와 새끼 쥐가 이렇게 산책을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즐겁게 산책을 하고 있는데 커다란 고양이가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러자 이제 새끼 쥐가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이제 엄마 뒤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엄마 쥐가 앞으로 탁 하고 나오더니 그 고양이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멍멍 이렇게 짖는 거예요. 그랬더니 고양이가 꼬리를 감추고 얼른 도망가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개 소리를 냈더니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새끼 쥐가 엄마 쥐에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쥐에게 엄마 어떻게 하면 그렇게 큰 고양이가 도망갈 수 있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엄마 쥐가 하는 말이 얘야 요즘은 제2 외국어는 필수란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쥐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예요? 멍멍이라는 거예요. 강력한 무기가 멍멍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멍멍이라는 소리만 외치면 누가 도망갑니까? 고양이가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 사탄 마귀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귀신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그 능력의 이름을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귀한 그 믿음의 사명을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지난 시간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중에 이제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올라가는 중에 이제 성전 민문 앞에 앉아 있던 이제 평생토록 걷지 못했던 그 영혼이 이제 일어서는 그런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요한과 베드로가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올라가는 중에 역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뭐예요? 우리가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만약에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오시면 좋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오면 좋잖아요. 막 하나님을 막 찬양할 때 오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퍼질러 자고 있을 때 오면 조금 어색할 수 있어요. 좀 민망할 수 있어요. 자고 있는데 오시면요. 특별히 새벽에 화장도 안 했는데 오시면 몰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준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 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오시든지 우리는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쁘게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민문 앞에서 평생 걷지 못했던 영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켰던 것처럼 그 기적의 역사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6절의 말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의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금과 은이 아니고 왜 은과 금이 먼저 이렇게 나올까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생각에는 금이 더 좋은 것 같으니까 금과 은이라고 얘기하면 좋겠는데 왜 은과 금을 먼저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그때 당시에는요 은이 더 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은이 귀했기 때문에 금보다 귀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베드로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고백하고 있어요? 무엇이 없다라고 고백합니까? 은과 금이 내게 없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그냥 없다라는 게 아니라 이때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그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또 가난하고 빈곤한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선포할까요? 아파트 한 채는 있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령하고 선포할 때 일어나 걸어라. 자동차 한 대는 우리에게 있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뭔가 좀 어설퍼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이 나는 예수님만 있습니다 하고 딱 선포할 때 뭔가 능력이 나타날 것 같은데
우리에게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외에도 뭔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는 않는가? 우리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없는 것으로 승부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있는 것으로 승부했다라는 거예요.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가 이기죠? 거북이가 이겨요. 그것은 이제 동화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면 무조건 토끼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화에서나 거북이가 이기는 거지 토끼가 맨날 이렇게 잠을 자고 그러진 않아요. 그렇죠? 거북이는 구조 자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구조 자체가 달리기를 잘 할 수 없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어디 가서 승부를 봐야 됩니까? 거북이가 이기려면 어디에서 승부를 봐야 돼요? 바다로 가야죠. 육지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을 자꾸 붙들고 그것으로 승부하려고 할 때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주셨어요. 승리할 수 있는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 병든 자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새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지 어떻게 한다고요? 나으리라.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정말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 능력의 이름을 날마다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은과 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은과 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이런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삶과 일터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도우심 없이는 나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내가 이 인생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날마다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그 이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전도 여행을 이제 많이 다녔었는데요. 이제 익산에 이제 전도할 때 그곳에서 이제 전도 활동을 마치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제 넘어가려고 이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이제 땅바닥에 이제 무릎을 꿇고 열심히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원불교 다니는 분이 이제 신기해갖고 그걸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거기서 기도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제 이동하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가진 것이 없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차를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막 비웃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차를 보내주냐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전도자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십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제가 도로가에 딱 나가서 손을 딱 내밀었는데 갑자기 그랜저 한 대가 딱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딱 타고 제가 인사를 이렇게 하면서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놀란 거예요. 와, 하나님이 기가 막힌 그 타이밍에 그 차를 보내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뭐 돈도 없고 예수 복음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과연 예수님뿐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세상에 다른 어떤 힘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은 다 포기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큼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구한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4장 13절의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구한다라는 것은요,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예수님의 이름만 구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시행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선포할 때 우리가 무조건 예수님의 이름만 붙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른지를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과연 우리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의 제목들이냐라는 거예요.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삶에 온전히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놀라운 우리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그렇게 풀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래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선포할 때 믿지 않는 가족과 우리가 기도하는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아멘. 미문 앞에 평생도록 걷지 못하던 이 사람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바로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은과 금이 우리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미문 앞에 평생토록 걷지 못한 그 영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은과 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은과 금이 많아야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여러분 안에 지금 은과 금이요 100통 정도 갑자기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마음이? 좋죠. 너무 행복하죠. 그런데 그것이 영원한 행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금 100톤이 생기면 난 떼부자가 되고 너무 행복할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들겠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그 영원한 행복이 유지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은과 금에 속아서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을 그냥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치료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상처가 났을 때 우리 안에 어떤 질병이 생겼을 때 그냥 겉에 빨간 약만 바른다고 낫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그것들을 근본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어부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어부의 아들이 이제 나도 아버지를 떠나서 혼자 내가 고기를 잡아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바다로 이제 독립을 해갖고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물을 내려도 고기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쫄쫄 이렇게 굶게 됐는데 아버지가 이것을 보고 너무 불쌍하니까 계속해서 이제 고기를 잡아다가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배는 굶지 않게 되었지만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아직까지도 배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물고기를 못 잡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아들에게 물고기만 잡아다 줄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어떻게 하면 잘 잡을 수 있을지 그 기술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아들이 평생토록 먹고 사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을 그냥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면 좋죠. 우리 산과 같은 문제가 내 앞에 딱 떨어졌을 때 그 산을 그냥 치워주면 너무나 감사한데 그 산을 치워주지 않고 그 산에 오를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뒤에서 우리를 밀어준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성전 민문 앞에 구걸하고 있던 이 사람에게 더 우선적으로 시급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뭐예요? 일어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은과 금밖에 구하지 못합니까? 이것은 나면서부터 평생토록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상상조차 해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인간적인 그 생각과 한계의 틀에 막혀서 구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의 제한 없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하나님의 그 풍성한 그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말씀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부탁입니까? 명령입니까? 부탁이 아니에요. 제발 일어나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함께 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를 함께 보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명령이고 선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그걸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더 감사합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자녀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아멘.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 일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큰 위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외에 다른 것들을 붙잡고 살아갈 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위기는요,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어도 이제 됩니다라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신앙의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면 다윗은 창과 칼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나갑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윗이 평상시에 맷돌 던지는 연습을 너무나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맷돌을 던졌을 때 급소에 맞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쓰러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에게 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돌멩이를 던져본 분들은 알 거예요. 돌멩이를 맞았다고 해서 이 골리앗처럼 이 거대한 그런 장수가 맷돌 맞고 쓰러질 일은 별로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도 이제 그 맷돌에 짱돌에 한번 맞아봤거든요. 근데 피는 나요. 피는 나고 좀 아프긴 한데 그거 맞았다고 해서 뭐 팍팍 쓰러지고 막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이런 큰 바위를 가지고 가고 앞에서 그렇게 찍진 않은 이상 그렇게 쉽게 넘어지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칼과 단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과 금이 우리의 무기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무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은과 금을 가지고 나가면 이깁니다. 은과 금이 많을수록 이기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그런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알겠지만 걷는 놈 위에 어떤 놈이 있습니까? 뛰는 놈이 있죠, 뛰는 놈. 그리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습니다.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의 능력으로 막 살아보겠다고 나가보면요, 더
더 큰 능력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정말 위대한 능력을 갖고 세상 가운데 싸워보리라 하고 나갔지만 나보다 더 위대하고 더 큰 능력자들이 많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 능력의 이름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은요, 평생토록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게 되는 그 기적이 아니에요. 사실은 어떤 것이 초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영원한 생명을 증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죽었던 신경세포가 살아나고 발목과 발에 어떤 거예요? 힘이 생기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무기력하게 주저앉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합시다. 그 능력의 이름을 선포할 때 죽어가는 그 세포들이 살아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베드로의 행동을 우리가 자세하게 보면 선포만 한 게 아니에요. 오른손을 잡아 어떻게 했다고요?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그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선포만 하신 게 아니에요.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고 그를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아픔과 질병까지도 치료하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손을 대시고 우리의 등을 토닥거리 주면서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들을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심령까지도 아픈 상처와 마음까지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전 민문 앞에 구걸하던 영혼이 일어나고 나서 첫 번째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뻐 뛰며 성전으로 달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평생토록 걷지 못했던 그 영혼이 다시금 일어서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뛰어다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평생토록 걷지 못했던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불가능했던 문제들이 풀어지는 믿음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소원이 예수님이 되고 예수님만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을 보고 놀랍게 여기며 놀랐다는 거예요. 어쩌면 성도의 기쁨은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보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여기 있기 때문에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성전 빈문 앞에 방황하던 영혼이 이제 그곳에서 더 이상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이 사람이 성전에서 무엇을 하는지 몰랐던 사람이 아니에요. 성전에서 무엇을 하는지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서당계 3년이면 뭐죠? 라면을 끓여요. 서당계 3년 라면을 끓이는데 이 사람은요, 성전에 가면 어디에 뭐가 있고 사람들이 언제 많이 오고 성전에서 무엇을 하는지 40년 동안, 어떻게 보면 40년이 되도록 그곳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알고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을 때 성전에서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머리로 아는데 그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영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첫 번째 이 기적의 사건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을 기대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선포할 때 질병이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불행이 떠나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문 앞에 평생도록 걷지 못했던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능력의 힘으로 일어섰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절망에 빠진 자들이 있습니까? 정말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절망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 능력의 이름을 한번 붙잡아 보자라는 거예요.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능력이 선포된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분명히 그 불가능한 역사 가운데 능력의 역사, 기적의 역사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의 한계를 부딪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부딪히게 된다는 거예요. 한계에 부딪혀서 절망에 빠졌던 성전 민문 앞에 있던 그 영혼도 그 우리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은과 금만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우리의 영혼이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을 선포할 때 우리 앞에 불가능했던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앞에 응답되어지고 온전히 그 능력으로 회복되는 믿음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무기력하고 고통스럽고 낙심되는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될 때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일어나는 믿음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그런 능력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 능력의 이름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에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만을 선포하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라고 우리 절망에 빠진 자들이 있다면 그 능력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동정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삶이었다면, 은과 금을 먼저 구하는 삶이었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기 원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절망 가운데 빠진 영혼들을 치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의 이름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전 민문 앞에 평생토록 구걸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방황했던 그 인생들이 바로 우리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삶에 찾아와 주셔서 정말로 예수님의 필요한 영혼들에게
능력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 잃어버렸던 영혼이 돌아오는 믿음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돌아오는 믿음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눌렸던 자들이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보지 못하던 자들이 다시금 보게 되는 그 기적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절망의 자리에 빠진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그 능력의 이름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밖에 없음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의 이름을 하나님 의지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능력의 이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그 능력의 이름을 선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